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인 오늘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태도로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불평, 불만 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신자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알려줍니다. 4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많은 주의 말씀에 항상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익숙한 표현이지만 다시 한번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는 바울이 고백하는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주, 바울이 말하는 주, 그분은 그가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그를 만나 주셨던 살아계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금 그 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정말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또한 그 주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신 분이셨고 두 흰옷 입은 천사의 말처럼 때가 되면 오르신 모습 그대로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약속된 그 주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주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 예수께서 영광의 그 낙원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공의대로 심판하실 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은 의인에게는 그 행한 대로 영원한 상을 주실 분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여 주실 그 주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 그 불신자의 그 악인은 그 행한 대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 용서함이 없는 영원한 지옥 멸망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실 그 주이십니다. 그 주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람으로 오셨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그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알고 있는 가운데 그 주께서 자기 자신의 삶에 정말 주인이 되시며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그 구세주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주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그에게 정말로 보내주신 분이시고 성령으로 그와 약속한 그 말씀대로 늘 그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가 혹여 그의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그게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의롭고 거룩한 그 선한 길, 그 길을 삶을 알려주시는 그의 영원한 주인, 그 주인이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 안에서라는 고백에서 그는 우리로 번역하는 단어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도 단 하나의 단어이지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로 인식하고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서신서를 만나게 될 그리스도인 백성들에게 이 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권면은 그 주 안에서 살아라 또는 주 안에 거하라라는 권면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울이 스스로 알려주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실상 이미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가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10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들 또한 그의 제자들 또한 자신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았기에 주 안에서라는 이 특별한 표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서 실제로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다음에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이 표현을 먼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고 아버지께서 그의 안에 거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늘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 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분,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뜻을 먼저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자신이 만났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다음에 실제적인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을 때 성경은 그 안에 거하였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바로 사랑하심입니다. 거하여서 히히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거하여서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그것만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안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함이 먼저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여기서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넣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을 때 그 마음은 의무감이나 사명감이 아니라 먼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먼저였으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제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을 때 이 마음은 의무감이나 사명감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어거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심의 마음이 항상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이며 그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리스도 안에 더욱 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기본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은 그 증거가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확증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거한다는 이 표현이 항상 사랑이 함께 한다는, 먼저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외우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독생자로 인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신 다음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늘 동행하며 그와 늘 가까이에 있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전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된 특권인가를, 신자의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그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사랑 가운데 알고서 가고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주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그 은혜가 있으니 그 모습은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임박한 모든 죽음을 아셨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당황하시며 그의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바쁘셨고 항상 부지런하셨고 죽기 그 순간까지, 아니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에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셨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돌아다니셨던 분이셨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제자들이 보기에 진짜 기쁨으로 충만하셨고 진짜 평강으로 가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토록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봉사하시고 섬기셨던 분이신데 그분 마음 가운데는 조급함이 없으셨고 그분 마음 가운데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역이 먼저가 되는 것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과 항상 평강이 가득하였는데 이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늘 아버지 안에 거하셨고 늘 아버지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또한 거하셨기에 인자로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주님이 누리셨던 그 영원한 신령한 그 평안, 세상의 그 무엇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미움으로 가득한 폐역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평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6장 34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예수를 이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예수께서 계속 세상을 이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신 그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평강과 승리의 기쁨, 그 기쁨 안에서 제자들이 거하고 있을 때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의 그 권면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표현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기뻐하라는 이 단어는 일회적인 또는 짧은 좋은 감정을 넘어서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표현인데 이게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주께서 주시는 매우 특별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수준이 알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인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기뻐해야지라 해서 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더라도 그거는 이회적인 기쁨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렇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알고서 찾아온 박사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입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예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입니다. 한 사람의 주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고서 엘리사벳이 기뻐했습니다.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고서 기뻐했던 그 기쁨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쁨입니다. 18배 동안 귀신 들려 앓았고 그래서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했던 그 한 여자가 예수의 안수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뻐했던 그 기쁨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입니다. 외톨이였던 그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나 주께서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해서 달려갔던 바로 그 기쁨입니다. 예수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며 기뻐합니다. 바로 그 기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기뻐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되고 있는 이 단어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성경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기쁨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많은 헬라인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가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쁨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된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이방인들 그들이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고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거를 안다면 그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알려주신 바로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부활의 새 생명을 아는 사람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될 그 모습을 아는 사람만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알려주시는 것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의 그 마음을 알고 있던 바울은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주께서 내게 당장 오실 줄을 알고 있기에, 정말 그걸 알고 있기에 너희 관용, 너희의 착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한두 사람, 지인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착하고 저 사람은 착하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상황에서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기에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6절과 7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로 인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 기쁨 가운데 재림의 주 예수를 늘 생각하며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불평불만이 아닌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복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